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지난주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격 장마가 시작됐고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큰 비가 안 내렸는데요. 이 장마가 반갑지가 않고 게다가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될 폭염은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여름을 좀 잘 견뎌야 될 텐데라는 걱정도 되고요. 또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좀 큰 위협이 되기도 하여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되게 되는데 폭염이든 혹은 장마이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여름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말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제 문화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받다라는 이 말을요 conform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순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면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순응하지 않고 우리가 역주행을 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참 부담스럽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도 참 부담스럽고, 정직하고 진실해라, 이 말씀도 좀 부담스럽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해라, 이 말씀도 적용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항들을 갖고 오는지를 잘 알아요. 우선 외부적 저항이 있죠.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너 왜 그래? 너 참 이상하다. 너 기독교 환자야? 적당하게 해라 좀. 그런 이제 눈빛을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당장 집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니야.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는 거 참 좋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 세상 흐름을 거부하고 일반적인 그런 문화까지 거부하고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고 삶의 방식이 좀 각기 다르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가 말하는 건, 네가 하고 있는 건 너무 꽉 막혀 있어.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 가족들의 압력이건 아니면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이건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냉소이건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지 않으면요 금방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외부적 저항보다도 내부적인 이 내적 저항이
훨씬 더 강하고 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요, 익숙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따르라.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 좋은 대로 살아왔는데 그 방식을 바꾸어서 이젠 다른 스타일로 변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 강한 저항,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이가 되어서 뭔 종교를 바꾼디요? 아니, 내가 무슨 대단한 호강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다 뒤집냐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 잘 모르겠어. 왜 그래야 되는데? 길지도 않는 인생,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거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해보지 못한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그런 저항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잘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내적인 저항과 또 외부적 저항이 커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본문의 설교가 꽤 많아요. 세미나라든지 강의 중에 이 구절로 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참 많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면에 현실에서는요, 실행이 잘 안 되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서 이 설교가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시대의 화려함, 이 거대한 흐름 뒤에 감춰진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면을 아시고 보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설교 중에 마태복음 이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을 지금 대조해 두고 있고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적고 또 더불어서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은 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매우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만나게 되는 그 길에는요, 길이 넓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가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그 길은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세대에 걸어가는 길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길에 순응하며 그래서 살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걷고 있다는 대중성에 있거든요. 지금의 사람들은요, 대중적인 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으면요, 안심이 되어요. 그리고 같이 하고 있으면요, 쉽게 추종을 한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실패할 리가 없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멸망을 당한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은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여기고,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 그건 보편적이지 않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만큼 소수의 좁은 길과 좁은 생각은 오히려 대세적인 진리와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어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대세적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흐름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애가 그게 같이 함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길이 성공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진리의 방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확신이 오더라도 결코 그 결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순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실제적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세대가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게 현재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돈이면요, 웬만한 것이 다 해결됩니다. 돈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들 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것 앞에서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돈 앞에서는요, 진리와 양심이라는 것이요,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이 바로 이 세상과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손에 붙잡히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이제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겁니다.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돈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영혼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어른들의 세대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점점 어려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에 난 뉴스인데요, 지난해 말 경기 북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아주 믿기 힘든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몇 명이 도박 사이트의 이 운영 조직에서 총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통상적으로 도박 사이트의 운영 조직에서 총판은요,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는 영업사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총판은요, 도박 참가자가 잃은 돈의 어떤 일부분을 이제 성공 보수로 받는 거예요. 이 수사팀이 이제 이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제 홍보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고 실체 파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이제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도박 중독 그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재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제보도 함께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이 이 도박 사이트에 총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 14세를 칸 넘긴 그러한 이들이 서너 달 동안 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받은 돈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받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사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소년 12명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제 검거하게 되는데 이 총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도박 가담자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거하여서 조사를 해보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된 거죠. 도박에 중독된 이 학생들이 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요, 다른 범죄를 계속 저질렀던 거예요. 절도, 갈취, 학교 폭력,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런 것들 알바를 뛰면서 돈을 그렇게 벌었던 거예요. 도박 자금으로. 이 모든 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중학교 2학년도요, 돈에 지금 눈이 벌겋게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애들까지도요, 이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간다고요, 지금. 이런 물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땅에 계속 뿌리내리고 있고, 그렇게 뿌리내린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이 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노출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자기 파괴적인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지막을 알고 있는 주님은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도록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세대는요,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적이라 이 말이요,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인권이 중요한 이슈니까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아끼자라는 말로 들으면요, 우리가 마땅해야 될 그런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적이다 이 말의 본질적 뜻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계획과 생각보다는 내 계획과 생각과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을 섬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편함이 진리의 기준인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요, 죄의 속성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이것이었고요, 그들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요, 그 걸음을 단 한 번도 여기서 이탈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추천한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을 이제 카피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 그것하고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믿음하고 어쩌면 내용적으로 상당히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정해 보았어요. 이 책의 저자인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이 사람요, 이 시대를 삼킨 신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자아숭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최고 목표는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84%,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6%, 자아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91%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근데 전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미국 전역을 휩쓸던 그러한 시절 이후로 오히려 불행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매우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최대치로 즐기려고 했던 시대가 1960년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행복에 더욱더 많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통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혼율은요 2배가 늘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3배가 늘었고요, 폭력 범죄율은 4배가 늘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는요 5배가 늘었고요, 사생아 출산율은 6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닌 동거 생활하는 비율은요 무려 7배가 늘었어요.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행한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행복을 염원하고 행복을 얻고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소비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작 우리들은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 감정과 내 욕망이 나를 아주 강하게 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가진 내 자신을 섬기면서는요 결코 행복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모든 역사의 교훈의 결정판입니다. 세 번째, 이 세대는요 현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이 세상은 이 내세와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당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보다도요 죽기 전까지의 삶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요. 우리가 죽고 나면 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대는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삶에 몰두하게 만들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YOLO라는 말이 있어요. YOLO.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단 한 번만 살지는 않아요. 우리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 것인지,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걸고 해야 되는 이 모험, 내 영혼을 두고 주어진 이 모험을요, 결코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네 번째, 이 세대는요, 중독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쾌락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중독에 묶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사람들에게 행복할 것이라고, 즐거운 일이라고 보장하는 것들 중에 건강하게 하는 것과 안전케 하는 것, 평안케 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반대로 우리를 중독에 매이게 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대가 제공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면에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간됨을 파괴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요, 악한 습관을 심어주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중독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에 중독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돼요? 게임에 중독이 되고요, 성적인 것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돈을 벌어 쓰는 과정 속에서 중독의 위험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운동 중독이라는 말도 있고요, 일 중독이라는 말도 있지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도 그게 중독 현상까지 있더란 말이에요. 쇼핑하는 것도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고요, 약조차도 약물 중독에 빠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무슨 중독이 많아졌는지 아시죠? 담배. 전자담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말들이 그냥 말하기 좋아서 중독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인생, 재능,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게 만들면서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정체라는 겁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전국 하수도에 흐르는 마약 성분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소변에 이제 마약 성분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의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이제 검출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종류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요, 특별히 어떤 성분이 훨씬 더 많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양을 갖고 지금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을 이제 계속 이제 추정을 해 보는데, 지난해 연말까지 이 마약 사범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28,000명이 이제 검거가 되었어요. 28,000명.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28,000명이니까. 그런데 이 숨겨진 마약 사범은 어떻게 또 추정하는가 하면요, 그런 마약 사범의 미니멈 30배, 그리고 많으면 100배까지 추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범이 지금 28,000명이니까 30배 하면 몇 명 돼요? 예, 계산 나오죠?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숨겨진 사람. 100배를 하게 되면요, 거의 한 280만 명 정도가 돼요. 만약 우리 가정 속에 그렇게 마약 투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가족 전체가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셔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중독자들과 범죄자들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가 그렇게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으로.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세대가 어떻게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잘 보게 되는 이 단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요, 이 세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은 다양하며 진리도 다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영생과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타 어떤 종교이든 무교이든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이다. 각자가 누리는 영혼의 평안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당신을 죄인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종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에 가면 자꾸만 죄를 자복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왜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에 심지 않느냐, 그런 종교를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당신의 삶을 억압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르지 말고 절대적 진리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너가 주인 되는 세상을 생각하지 왜 너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는 그런 세상을 생각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람다워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외감이 있을 때 그래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될 때요,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거대한 자연을 보게 되고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고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경외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경외감을 갖게 되게 될 때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삶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고요. 경외감이 있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의 놀라운 현상과 큰 위험을 본 사람들은요, 그 경외심 때문에 우울해지지는 않아요. 오묘하고 놀라운 그러한 우주의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그 경외심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세상을 본 사람들은요, 결코 자만해지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경외감이 있으면 그렇다고요. 하지만 이 세대는요, 그런 경외감을 잃어버린 채 아주 경박해졌고 천박해졌습니다. 가벼운 웃음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대체하려고 해요. 텔레비전에서는요, 일주일에 100개가 넘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있던 것도 시즌 제로 또 끝나고 또 시즌 2가 나오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깊은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것 아닙니까? 먹방 보면서 음식 먹는 그런 일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의 즐거움으로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내 영혼이 만족한 그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간악한 이 세대의 속임수를 이제는 좀 간파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먹방 보면서 내가 아무리 먹어도요, 정말 배부를까요? 영혼의 배부름이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깊은 생수를 내가 마심으로 누리게 되는 이 영혼의 즐거움과 그걸 어떻게 맞바꾸냐고요? 그걸 어떻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세대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참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긴 하지만 저는요,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변화에 참 마음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굳이 한글 성경에는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세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순응하지 않고 제대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응하지 않고 제대로 살려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실제적 변화도 볼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회 체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정치 제도의 이 변혁을 기대했어요.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의 구원은 로마의 통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 무너뜨리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탈취가 가득한 이 땅에 그야말로 평강이 도래하는 것, 평화가 오게 되는 것, 평강과 평안이 함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사람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했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현실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대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며 로마의 악함이라든지 현 체제에 담겨있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시스템을 엎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적 구원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경제적 자유와 물질적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런 권세도 있으셨지만 주님요, 그런 일에 무관심하신 듯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거리를 두셨죠. 그러나 주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의 영혼과 심령에 대해서만큼은요, 철저하게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몸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옷을 빨지 말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의 변화가 의미가 없고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환경을 바꾸어도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여전히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진리가 담겨질 수가 없죠. 그리고 진리가 없는 그 삶에서 진리를 통한 이 세상은요, 결코 꿈꿀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볼까요? 저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지옥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스승을 돈 받고 팔아 넘기려는 그 마음이 지옥 아니면 뭐가 지옥이에요? 그 마음이 어찌 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변화시켰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어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의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에 어떻게 천국의 평안이 깃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된 것이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에게 아무리 세상을 바꾸어 준다 할지라도 그 바뀐 세상이 그에게 천국으로 여겨지겠냐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행동이 변화가 되고요, 심령이 변화되어야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비로소 삶의 참된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세상을 따르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향으로 마음이 달라져야 인생에 복이 임하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될 때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담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시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아시게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저항을 받게 될지도 잘 아시고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말씀하셨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도 주님의 복음과 진리로 새롭게 되는 그 일에 의미 있게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처럼 쓰이게 되는 청지기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